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며 능력의 빛이 되며 창조의 빛이 되시며 치유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는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치유부 예배팀이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빛이 완전히 비추어져서 교회 안 밖에 참된 힐링의 역사, 힐링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어있는 선교 현장, 교회 현장, 삶의 현장 속에 빛을 밝히는 캠프의 모델로 서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흑암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밝힐 빛의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빛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이 배경인데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받는 법, 승리할 수 있는 법, 실제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기이한 빛을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왕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빛, 기이한 빛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기이한, 원더풀한 빛이냐?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은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 이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열방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치유의 빛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빛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이런 말보다는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빛이 필요하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람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어둠,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 빛의 권원이신 그리스도를. 또 우리는 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둠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현장에, 가문의 업의 현장에 있는 흑암이 쫓겨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우리의 삶을 목조이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어버리면은 흑암은 꺾이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나라, 그 뒤에 강대국들이 장악해가 있고요. 그 이면에 사단이 지배하는 구조잖아. 정사와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장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면은 세계복음화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다 알지만은 불신자들은 지금 네피림에 장악되어져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장악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능력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줄 알고요. 뭐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되는 줄 압니다. 뭐 이런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요, 어두운 세상과 세상 주관자들, 왕들, 장관들, 이런 사람 앞에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 반사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비추는 빛이라면은 여러분을 비추는, 여러분은 뭡니까? 반사하는 비치는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장난치 본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울을 태양에다가 방향을 맞추면은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권능자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면은 그 빛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능력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빛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영적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빛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왕으로 불러서 이 땅의 왕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못하고 빛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게, 쉽게 말하면 어둠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왕들에게, 서밋들에게, 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였냐? 그냥 왕이 아니고 그 시대 때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37 세계복음화 운동이 가장 빠르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이 전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왕들 앞에 서게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빛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빛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냐? 속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너희가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고 선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때가 되면은 주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일도 있습니다. 속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큰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이 언약 잡은 전도자들, 제자들,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요셉을 뭡니까 영주권 받게 만들고 서류 딱 구비해가지고 서류를 구비한들 미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의 국법상 제가 시민권을 따고 우리 요셉이가 시민권을 따 있지만은 저는 뭐 아직 영주권자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요셉이가 총리가 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왕 앞에 세웠습니다. 뭐 애굽의 영주권도 필요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는 그런 시간표다. 이러되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새롭게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걸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기만 전략입니다. 상대를 기만시키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기습 전략입니다. 주로 언제 쓰느냐? 야밤을 이용해가지고 기습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기만에 속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적의 기습 공격, 야밤에 그것도 푹 떨어진 이런 새벽이 될 때면 이때 애매모하거든요. 공격합니다. 항상 이때 뭐합니까? 그 방어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 조명탄을요. 부비 쫙 지뢰밭처럼 깔아놨습니다. 적들이 오면요 바로 조명탄을 쏘아가지고 어둠을 환히 밝혀야 적이 환하게 보여야 노출이 돼야 거기에 총을 쏠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죠. 이때 무조건 염려하거나 또 뭡니까 뭐 염려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럴 적에 뭐 진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의 의미보다는 거기에 잡히게 돼 있다. 많은 사람이 염려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고 놀라가지고 공포에 잡히고 그게 공황장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 명한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다면 뭡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약속을 붙잡고 염려, 두려움, 놀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굉장한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왕이냐? 빛을 가진 자, 빛의 권세를 가진 자, 그 나라를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빛을 가진 사람이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뭡니까? 왕 앞에만 쓴 게 아니고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딱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는데 얼핏 보면은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애굽의 재앙에 근원되는 우상을 다 박살낸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에 속국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정치, 우상 문화, 우상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강대국 애국뿐만 아니라 속국국 나라들도 전부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우상 문화 속에 빠져야 됩니다. 우상 정치 속에 우상 종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결국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서 빛을 비춘 거예요.
또 광야길에 수많은 위험과 대적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광야의 위험, 대적의 위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절기, 언약궤, 이 성막, 해막, 장막 뭐 이런 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셨어요. 재앙이 광야길에 많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휘말리고 툭 하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불평을 했지만, 언약 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블레셋 시대에 재앙을 막은 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엔 전쟁이 그쳤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다시 찾아왔다. 다윗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 메데, 파사, 이 세 나라의 내와 이게 답을 주는 자로. 답을 줬다는 말은요, 왕에게 답을 주므로 그 시대, 그 나라에 재앙을 막았고 자기 민족에게 임할 재앙을 막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잖아요. 풍랑이 임했지만은 그 풍랑 만나지만은 그 아드라무떼노 배를 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다 붙였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광풍을 만났지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증거로 이 배에 탄 사람은 생명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 손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 포로라는 단어, 속국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되구나. 하나님이 응답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강대국이 멸망을 받고요. 강대국의 멸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속국된 나라들 멸망을 막고요. 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막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제사장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만 있으면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뭐예요? 이제는 빛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 시대가 우상 종교 시대, 우상 정치 시대, 우상 문화, 이게요 뭐 아이돌 문화라는 걸 둔갑되고 한류라는 걸 둔갑되고 뭐 이런 것들이 둔갑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현장을 전부 장악해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니까 형상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지성 우상, 율법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네들의 탐욕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시고 2장의 응답을 체험케 하셨다가 사도행전 쭉 보면은 초반부에 1장 4장 보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영적 우상을 싹 다 무너뜨렸어요. 온 유다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쭉 이제 6장부터 쭉 9장 뭐 16장 13 16 19장을 쭉 가면은 아시아를 지금 유라시아, 지금 말하면은 터키라든지 구동구권, 러시아권, 공산권을 있는 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걸 보고 유라시아 또는 소아시아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유라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의 우상을 싹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리고 슈퍼 강대국인 로마의 우상 종교, 우상 정치, 우상 문화를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뭐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는데 뭐 교회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지성인들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 복음화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냐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엑설런트한 것을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한 걸 하고 막 전쟁을 진짜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핍박받고 죽고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막 계속 연약한 자, 모자라는 자, 교회까지는 안 된다. 절에 힘없는 교회를 왜 믿냐? 막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복음이 조용하게 어린이에게 파고 들어가고 종들에게 제일 먼저 파고 들어가고 그 종들을 통해서 상류 사회의 지배층에 뭡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막 계속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는데 이제 죽이려고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내 마누라를 죽여야 돼. 내 자식을 죽여야 돼. 법은 무서운 거거든요. 뭐 정적들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있는 왕의 뭡니까? 자녀들 다 죽여야 자기에게 정권이 오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법을 계속 만듭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이런데 뭡니까? 로마를 완전히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탄절로 바꿀 정도로 성탄절을 지킬 정도로 어떤 사람은 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실제 아니고 태양을 섬기는 뭐 로마의 축제일이었는데 그날을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날이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뭐 태양절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양 우상을 섬기던 나라를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을 섬길 정도로 그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일체의 여러분 이론과 초등학문에 속지 마시고요.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전부 다 무능하네. 병들어 있구나. 경제 문제에 병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육신에 영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맞는데 너무 비판적이 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속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언제나 보셔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하였나? 역사예요. 뭐 다니엘이 대단하고 뭐 대단해봐야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거를 보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는 포로되지 않게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는 정도는 되는데, 뭐 교회가 실컷 내봐야 포로 아니냐, 뭐 석국 아니냐, 식민지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주로 똑똑한 분, 엘리트들, 이런 분이 이런 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 가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팀이 화요일 날은 집중으로 또 기도하시는 날이라 하는데 우리가 치유를 뭘로 합니까? 어제 월요 메시지가 치유 메시지였어요. 월요일부터 뭐 자살이라는 제목이 나오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러다가 고난주간이 돼서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은 어제 월요일 메시지와 오늘 화요 메시지는요 완전히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기도가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발걸음에 이 복음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이 비춰지고 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무슨 일어나야 교회의 힐링의 흐름이 잡히느냐 빛을 비추는 기도의 흐름을 만든다.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율법적으로 기도회를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흐름, 기도의 맛을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빛을 비추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빛이 실제로 누려질 때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앞에 빛을 가지고 빛을 누리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요. 24시 올인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삼오직을 붙잡고 그 찾은 삼오직을 붙잡고 24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순례자로 부르습니다. 비록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현장에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왕 앞에 서게 하는 방법 중 방법,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절대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조건이 절대 가능한 조건이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시민권 따려고 영주권 따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요셉이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다. 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사실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떠야 될 눈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25시 내 능력을 넘어서서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보이는 그것이 절대 가능이 되고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례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누려져서 24시가 되고 25시가 되면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복자의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복자의 기도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요. 그쪽 방향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겠다고 조금만 기도했는데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절대 미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시간표가요, 영원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시계를 5천원짜리를 타고 있느냐, 5천억짜리를 타고 있느냐, 그 차이 뿐이지,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내 비록 3천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절대 목표가 되고 나의 절대 미션이 될 때 그냥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 도킹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원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그냥 영원한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정복자로 서 있는 겁니다. 정복 안 했는데, 안 싸웠는데, 허감을 꺾어버린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 빛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기도의 비밀. 이걸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요. 빛을 비추고 빛을 누리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허감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정인이 되시고 시대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창조의 빛이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서 날마다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치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치유팀에게 하나님이여 위에서 주시는 치유의 빛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힐링의 흐름이 잡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또 위원장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기도팀들 전부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영적인 치유, 마음과 생각의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송명본 집사님, 크리스틴, 또 시연 우리 최은혜 목사님, 기타 우리 연로하신 분, 기저질환에 계신 분들, 아버지 또 기도 제목을 내놓기는 쑥스러워서 내놓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안정목에게 절대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인생의 증거가 되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나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도 그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 렘넌트 대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여 우리 태영아부터 어린이 파트를 뛰어넘어서 중고 대청에까지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교회 안을 넘어서 교회 바깥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는 문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 또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는 협력하는 안류, 또 아버지 하나님 미주 청년 선교국, 기관 선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인기 선교사님, 이기호 선교사님, 아버지여 우리 우크라이나의 정문식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주 순회 사역을 하시는 민대석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후대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작았지만은 작으면 작은 대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크면 큰 대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